오늘 법성계를 끝나는 날입니다. 이 법성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부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상대사가 화엄경이라는 대 80권 화엄경 60권 왕은 화엄경이라는 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20장으로 응축해가지고 개성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법성계 바로 공부를 시작으로 시작고요. 딴 얘기 오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먼저에 장엄법계 실보전을 공부하고 요번에는 이제 끝나는 과정입니다. 궁자실제 중도상. 우리들이 한번 요걸 궁자실제 중도상 요 글자를 여기 이제 설잠 스님도 요 페이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78쪽을 열어주십시오. 궁자실제 중도상. 이 궁이라는 건 궁극적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법성경 앞에서부터 쭉 법성원용 이상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궁자실제 결과적으로는 실제 중도에 실제가 뭐예요? 진리예요. 실제가 뭐냐면 중도상이라는 중도의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말로는 중도의 실상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도에 내가 완전히 깨쳤다는 얘기예요. 중도라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지만은 중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예요. 연기법이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를 설명할 때 쌍차쌍조라고 그래요. 쌍차쌍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중도에서는 있다 없다를 막아버리고 그걸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버리고 쌍조 비춰본다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를 비춰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 보면 중형이니 중도니 같은 걸로 생각하는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중도는 쌍차쌍조예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양쪽을 막아버리고 양쪽을 비춰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체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그러고 중도라고만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실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기실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중도가 어떻게 연기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어떻게 중도가 연기법이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이 세상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여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왜 깨달음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깨달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진 잣대를 가지고서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 잣대는 누가 준 잣대도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잣대예요. 이것이 깨달았다. 이것이 맞는다. 제가 만드는 잣대예요. 제가 만드는 잣대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화두를 얻은 염불을 얻은 뭐 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는 것은 제 잣대로 그걸 맞춰보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은 거는 깨달았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도가 나의 근본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하냐. 중도 실상에 앉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잠 스님이 설명한 것을 보세요. 179쪽입니다. 이 설잠 스님 생각한 것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생각하는 것이 깊이 법성의 바다에 들어가. 이게 사실은 깊이 법성의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거예요. 깊이 법성의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은 안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법성의 바다라고 그러지, 법성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전부 법성이에요. 깊이 법성의 바다에 들어가 더 이상 다다를 때가 아주 없기 때문에 궁이라고 한다. 그 법성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더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화두를 공부할 때 스님들이 그런 얘기 오는 거예요. 화두를 공부할 때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마상근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유의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유의법으로 생각하다가 갈 곳이 없는 데가 이뤄요. 그것이 궁극이에요.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줄을 잡을 때요. 물소 뿔 가지고 줄을 잡았대요. 물소 뿔에다가 그 뭘 넣고서 놓으면 그 쥐가 그 물소 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가 맨 끝에 가서 지가 나갈 데가 어렵고 나가도 못하고 뒤로 빠꾸도 못하고 하는 자리가 궁극이에요. 거기서 이 화두라는 게 우리 마음 가는 길이 우리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됐나 한번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이 갈 길이 없었을 때 깨침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갈 길이 있는 곳을 그냥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저기 우리 선원장님하고 칠불사에 갔을 때 선원장 스님이라는 사람, 그거 나하고 원각히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그거 뭐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죽비 딱 치는데 자기 몸뚱아리가 없어진 거예요. 몸뚱아리가 없어진 것만 아니라 시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심이 지난 시간 왔다니,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죠?
그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명상법 하지 않습니까? 명상법으로 하면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명상과 우리의 불교의 깨달은 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궁이라는 것은 그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찬 스님이 궁자 실제 중도상이라는 글자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궁이라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지. 용인은 나루터를 차단하여 범부와 성인에 통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앉았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요. 범부와 성인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조 양촉의 유와 유의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양 쌍차한 거예요. 그래서 좌예요. 앉아있다.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성현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가서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이나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배가 와가지고 항구에 도착하고 뭐 하면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아버려요. 올 자리가 없이. 그래서 성현과 법물을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법무와 성인에 통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앉았다고 하고, 진도 없고 망도 없어서 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이라고 했다. 여기 실이라는 게 뭐냐? 유와 무를 차단했기 때문에, 유와 무를 차단하니까 유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이라고 했다. 유의법이 아니니까 실이다. 실이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이라고 했다. 일체의 본부와 성인이 몸담을 데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한 것이다. 죄라는 게 사이제자예요. 이 세상에 사이사이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궁자 실제라는 얘기는 사람이 가서 머무를 데가 없어요. 공이에요. 공이 때문에 머무를 데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제 설명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의 마음자리입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빨리 해야지 이거 시간을 맞추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떤 것이라고 불러서 건드릴 수 없음을 중이라고 하고,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도 거기서 불러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뭐 이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다 이게 돼. 삼승과 오성이 끊임없이 밟아감을 도우라고 하니, 삼성과 오성에는 이게 성문영각 보살이 이제 삼성 아닙니까? 그 오성은 뭐냐면은 유식에서 중생을 5가지로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성품자리가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은 그것을 밟아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라고 했다. 도가 뭐냐면 그 없는 거를 만들어낸 것을 도라고
아궁. 궁극에 평상하여. 궁극에는 평상하여. 안배를 쓰지 않으므로 상이라고. 이 상이라는 게 이게 상 아닙니까? 다 평상해요. 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상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글자 하나를 설찬 스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 경지가 이렇게 나온다. 사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도 실제는 어긋나는 거예요. 실제 어긋나지만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설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근본 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비록 그러하나, 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다 이거지. 그러나 이러한 화장세계가 화음의 세계입니다. 화장세계. 세계는 이 화장세계는 물들음을 여기여서 물들음을 없애버려서 물들은 것이 없어서 여기여서 청정하원을 거기는 물들음을 떠났기 때문에 청정하원을 어찌하여 이와 같은 헤아림이 여태까지 헤아림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찬 스님이 얘기하고 법성계가 얘기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화음자리 지금 우리 화음자리 불성자리는 거기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중도예요. 거기서 가서 뭐라고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떠들어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얘기해 놓고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만약 이와 같은 헤아림이 있을진데 어찌 금일에 이르겠으며 이게요 여기서 이게 다 선법문입니다. 사량 분별로서 이거를 얘기한다면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건강경으로 봐서 없어요. 공떨이는 실제로 뭐라고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떠들어내는 시기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공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참 깊이 생각해야 돼.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또 하나 얘기해. 만약 헤아림이 없었진된 십법업계는 어떤 것을 향하여 출생하였는가? 그렇다면은 헤아림이 없으면은 헤아림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럼 공돌이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게. 공돌이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선어록입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커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자리는 뭐냐? 그런 것을 전부 생각하면은 공돌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로서 했을 때는 전부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다음에 관리해야 됩니다. 설자 스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한 번 치고는 박수 한 번 치고만 왼쪽으로 한 번 치고는 이르되 불사문 중에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한 번 치고는 이르되 한 법도 보지 않음이 곧 열애다라고 하느니 도대체 알겠느냐. 이게 불법에 네가 알겠느냐 이거지. 이게 아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거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설참 스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삼천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요 일체의 성현들은 번개가 번쩍한가 같도다. 아니 여기 이 문구도 한번 보세요. 삼천대천세계 지금 우주법계예요. 우주법계 전체. 이거는 바다에 거품과 바다에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품과 같고 성인이 서가모니니 예수니 소크라테스니 하는 성현들은 그저 번개 번쩍할 때 나타난 현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전부가 유의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으로 봤을 때는 공도리를 봤을 때는 전부가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라고 여태까지 나오는 중도실상은 이거를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걸 해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례 부동명입을 예로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채 그 이름을 붙여라고 한다. 이것도 말이에요. 거저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예로부터라는 게 우리는 시작이 있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예로부터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하죠. 시작과 끝이 없다면은 내 나이가 80 중반 된 거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고 보는 건데 시작과 끝이 없는 근본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108일차에 보면 시작 없는 예적부터 시작 없는 예적이 어디 있어요? 시작이 있어야 예적이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시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이 우주의 시작이 어디냐 생각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시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세계예요. 환생세계로서 시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적부터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것은 시공간을 떠난 속에서 부동명임에 거기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부처예요.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벌써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태까지 건강경에 배우면서 공도리를 배우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설찬 스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들어보십시오. 상고하니 옛날 걸 생각한다 이거지. 천태종 얘기입니다. 천태교에서는 육축으로서 원교를 판석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태종에서 원교라는 것은 깨달음의 근본자리의 원교, 두 구론자의 공돌이에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6단계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판교예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원교를 판석하되,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봐라 이거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함은 부처님이 있든 부처님이 없든 성품과 형상이 상주하여 낮음으로부터 깊음에 이르기까지 지유와 지유가 둘이 아님을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였다.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내 세상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있다. 요새 유튜브 보면은 승철 스님이 도노 선 것이 틀리고 도노 점수가 맞다. 단어 스님 왜 도노 점수를 얘기했느냐. 이것이 가짜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승철 스님이 가짜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 천태대사가 인간에게 그걸 공부하는 단계를 만들었는데 한번 봐라, 그게 맞나. 부처님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그랬다. 이 세상에 불성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놈이나 나쁜 놈이나 악한 놈이나 이재명이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성을 떠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착한 놈이나 높은 놈이나 우리는 단계가 있는 걸로 보잖아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계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불성자리예요. 지금 설자스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상이 그래서 부처님이 있든 없든 성품과 형상이 상주해요. 성품하고 형상이 항상 상주하잖아요. 낮음으로부터 깊음에 이르기까지 지유가 둘이 아님을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여. 부처님이 뭐가 부처님이야? 그것이 부처님이다. 이게 공돌이. 다음에 다음입니다. 본도의 총수로는, 본도의 총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성계에 그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요. 그 본도의 총수로는 마치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30여 역을 돌아다니며, 이게 법성계 그림에 돌고 도고 오는 것이 30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게 요거 돌아가는 것을 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는 거 여겨야지. 30여 개를 돌아다녀서 이게 이제 법성계를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30여 역을 돌아다니다가 깨고 나서 비로소 움직이지 아니한 채 침상에 있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처음에 법성으로부터 39를 거쳐 다시 법성에 이르기까지 단지 하나로서 움직이지 아니었음을 비유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채 그 이름을 붙여라고 한 것이다. 이게 비유법이에요. 이게 법성원흉무 이상하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나가서 30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깨고 보니까 자기가 39를 돌아다닌 것이 없이 침상에 그냥 잠을 이랬다 깬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없이 39를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것이 움직임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서 돌아가는 걸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원인이 돈이니 설하여 이름하여 부처님을 나타내면 잘못을 변했음이 잘못을 범하였음이 뚜렷하다. 아니 돈이니 원인이 뭐 여우 얘기하잖아요. 도노점순이 하고 다 얘기하고 뭐 불교가 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잘못을 범하였음이 뚜렷하다.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채 그 이름을 붙여라고 한다. 라고 한 것만 못하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떠들어대는 것은 옛부터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이름을 붙여라고 한 것만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든 교만과 갈등을 여의고 조사에 현마하고 깊은 관문을 부술 사람은 없는가? 이게 뭐냐 하면요. 교만과 갈등이라는 것은 이 경의 모든 가르침,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서, 조사의 관문이라는 게 뭐예요? 조사의 관문에, 우리는 조사의 관문이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조사의 관문이 뭐냐 하면은, 깨침의 경입니다. 관이 뭐냐면요. 옛날에 성이 있잖아요.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치면은 서울 시내에 들어오려면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대문이 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은 서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에만 갔다 오고 서울에 갔다 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조사의 관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깨침의 경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야, 니들 교만과 갈등을 벗어나서 조사의 관문을 깨부수는 게 뭐예요? 관문이 없는 거예요. 그거의 경지를 말해보라, 이거. 우리 깨침의 경지. 현묘하고 깊은 관문을 부순 사람은 없는가? 깨친 놈은 없느냐, 이거. 청컨대 한마디 일러보라. 야, 니들 많은 사람들이 내 법문을 듣고 있는데 깨친 놈이 있으면 일어나서 얘기를 해봐라. 만약 없다면 내가 스스로 말해버리겠다 하고 설찬 스님이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이게 이제 양구라고 그래요. 거의 이제 다 돼가는 양구라고 해요. 깨침을 얘기하려고 그럴 때 양구가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양구라고 생각하는데 양구는 침묵이 아니에요. 이건 침묵 없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육한장을 딱 들고 있다가 쾅 치고서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양구예요. 지금 설찬 스님이 그렇게 양구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과 구름과 바다와 달의 정치를 남김없이 설하였건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부질없이 시무룩하게 있구나 라고 해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부처님 법을 다 깨달음의 영리를 다 얘기해 줬다, 이게. 그런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답답해서 시무룩하고 앉아 있는 것이 답답하다, 이런. 이거 해놓고서 끝마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설찬 스님이 이 말씀을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양반이 말씀을 해요. 깨닫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됐죠, 시간이. 네. 딱 다 돼가고 있어요. 아주 시간이 기가 막히게 맞춰지네요. 지가 오늘 늦어가지고 애를 먹었더니, 아니, 이게 맞춰지게 되네요. 그리고 오다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엑스프레이 두 잔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먹고서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엑스프레스 먹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오늘 법성계를 끝났어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도 지적하고 야단을 쳐주세요. 그래야 저도 올바른 사람이 되지. 지금 원각해서 회장으로 앉아서 떠들다니까 굉장히 내가 속으로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고. 지금 내가 우리 본요한테 쓸데없는 얘기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잘못한 거 있고 말 잘못한 거 있으면 야단도 치고 하십시오. 세상 사는 것은 자기 수행입니다. 수행이 뭐예요? 수행이 한자로 하면 수행은 우리의 업을 없애는 행이 수행이에요. 업을 없애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사는 행이 업이에요. 아니, 유튜브 보면은 인과가 없네, 없네. 이제 윤회가 있네, 없네.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조주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조주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120살까지 산 분이에요. 그 조주성이, 그 양반이 있었던 지역이 조주성이에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에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라고 하니까 자연인도 조주, 그 양반이 있는 것도 조주.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조주 스님한테 물어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우리는 조주다 하면은 조주 스님 근본자리, 그렇지 않으면 근본 성품자리, 그 자연인 얘기, 이렇게 분간해서 생각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그냥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문, 성문, 남문, 북문이다. 동서남문 있는 관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님이라는 얘기가 나는 그거를 묻지 않았어요. 아, 조주성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묻는 건 그거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조주 스님의 그 말씀은 네가 이것이 조주성이냐, 조주 근본자리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것을 떠난 속의 말이다. 네가 물은 것은 그거는 틀렸어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따지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갈등이고 번뇌망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 법성계를 공부하면서 그걸 공부하고 우리 항상 내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해 나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가 아니라 떠난 다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